더욱이 우리 마음의 문까지 닫혀져 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깊이 생각하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전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새로운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주님 말씀과 같이 오늘 저희들이 독수리와 같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귀한 전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세상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문제점들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와 엎드려 싸우니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귀하고 복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 새 소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어지럽고 힘듭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주님 몸된 제단 교회 세우시고 회복의 제단을 세워 일으켜 주신 하나님, 모든 이들이 이 귀한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고 엎드릴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에스겔서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같이 귀한 제단에 흘러넘쳐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회복과 치유함을 얻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제단에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케 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다 헤아릴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 저들의 마음 저들의 삶을 다 헤아리신 줄로 믿사오니 아멘.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평안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또 순서로 여러 가지 안내로 하나님 돕고 협력하는 예배의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저들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김수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경청해서 듣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묵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성준 집사님께서 특별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예.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비대면 또는 이렇게 자주 그런 장소에 안 가기를 원하는 코로나를 일단 잠재우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교회로 같이 동참하고
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예배를 공예배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어느 처소에 계시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군산회복교회를 검색하면 실시간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또 본성전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처소에 따라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마음가짐으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바로 이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모든 수족들을 묶어매는 이런 일도, 예기치 않은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과 우선순위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삶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말이죠. 일상적 삶에서 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식도 있고 또 건강도 하고 또 어떤가 삶의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사는 분들이 일상에서도 원칙과 또 우선순위를 지키며 사는 분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상황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원칙적 삶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도 우리의 절대 신앙의 가치를 준수하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소위 미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적 삶이야말로 어찌 보면 죽느냐 사느냐 할 만큼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훈련토록 하셨을까라는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상황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시려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전염병이 빨리 종식이 돼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계시긴다라고 하는 이 전제적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읽어내는 대단히 중요한 스캐너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자신들이 신앙적 스캐너를 작동시켜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런 엄중한 우리의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또 이러한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고 또 지키고 우선순위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유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자주 오신 건 아니지만 여러 번 오르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적어도 이 6월절 기간만큼은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3번 이상은 오르셨을 것이다. 아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생애 3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3번은 이제 6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의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소위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 같은 해방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그렇게 모여든 움집한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했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주전 한 528년, 53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파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실 때가 오나니 그때에는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던진 내용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알고 있었고 이미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벳박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그들은 안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고 대대로 이것을 익히 숙지하도록 그들의 삶에 반영하도록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만왕의 왕인 것을 금세 눈치챈 백성들은 하나같이 오늘 마태복음 21장 적어도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지금 들어오시니 왕이시라.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 모든 백성들이 옷을 깔고 왕을 극진히 환영했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뜻하는 것이죠.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종려주일, 예수님의 입성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적어도 500여 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내용의 말씀을 기억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을 그들은 환호하고 또 환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 없이 슬프고 슬픈 굴곡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죠. 페르시아에게 다시
압제의 슬픔을 그들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 그리고 헬라, 그리고 지금 로마에 이르기까지 현재 로마의 혹독한 살벌한 감시하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만신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려나무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좀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해방자가 되어주시라고 하는 강복한 희망이 그들의 인파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학자들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헬라어를 그대로 라디오를 외래어처럼 우리가 라디오 하는 것처럼 호산나는 사실 헬라어 말입니다. 혹 어떤 학자는 아람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헬라어에 가깝습니다. 호산나. 그럼 그 헬라어 호산나는 어디에서 원어적 의미가 파생되었냐면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에서 그 어원이 전승되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원어를 보면 호쉬아나, 그게 호산나, 헬라어로 그렇게 우리가 표기하고 부르게 되는 거죠. 호쉬아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호쉬아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쉬아. 그 다음에 나가 있는데 이거는 전미어처럼 붙은데 이건 감탄사가 뒤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탄사. 아, 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 호산나,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그러니까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에 굴복진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게 호산나, 호시아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길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고 나가는 이 군중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염원이 뭐였어요? 호시아나, 나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믿음의 형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빨리 종식되고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경제도,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어떤 신앙적 자유함도 다 회복이 되어져서 그전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기가, 그런 시절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 앞에 그들은 호시아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처럼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호소처럼 오늘 지금 우리도 주님 앞에 이 굴곡진 삶,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호산나, 예수님 호산나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좀 더 깊게 이렇게 백성들은 자기들의 현실적 삶의 갈망에서 예수님에게 호시아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내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경제적인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진로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현실적 삶에 있어서 외쳤어요. 호시아나, 호산나를 외쳤단 말이에요.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지금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현실적 상황과 시대 앞에 호산나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쳤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외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은 사복음서가 다 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것 없이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입성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호시아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현실적 삶에 대한 해방자가 되어달라고 그들은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계셨습니다. 아니, 또 다른 그들의 삶을 질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 많은 말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오늘 나비는, 특별히 어린 나비는 거의 이동수단에 불과합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야말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들이 그렇게 갈망한 해방자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급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진정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누리는 자들의 행복을 다시 역설적으로 증명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I am Christian, 난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호산나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외쳐야 할 기도요, 외쳐야 할 찬송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함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때 그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방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쩔쩔매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없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린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 아니 현실적 해방을 부르짖는 그들 앞에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현실적 삶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종식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혹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대한 놀라운 감동, 그 은혜 혹 잊어버리고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처절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목숨, 하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폭폭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혹시 이 감격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인류, 아니
나의 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난,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쟁취했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후의 삶을, 이후의 행적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째 날 입성하신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회포하고 크게 책망하셨죠. 화요일 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을 보시고 지적하시고 그를 책망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말라 버렸습니다. 열매 없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수요일 날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여인의 헌신 또는 바보의 두렵돈 이런 내용을 살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요일 날은 우리가 정확하게 명쾌하게 하신 행적을, 말씀을 잘 할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목요일 날은 잘 아시는 제자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보면 같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중에 예수님을 팔 제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막 혈기를 부리는 그런 내용, 부인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담,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붙잡히시고 새벽에 붙잡히셔서 10시에 신문을 받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금요일 날, 그리고 하루 무덤 속에 계시다가 오늘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한 주간 행적을 우리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분량의 시간을 다 우리가 할애해서 공부하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를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죠. 본래의 목적.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복음은 뒷전이고 프로그램을 앞세우면 이것도 책망받을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복음은 없어지고 사회의 빈민을 구제하고 선한 일하는 건 나쁜 거라는 좋은 일인데, 복음이 사라져버렸다면 그건 책망받을 일이에요. 장사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엎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환전하고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편리함으로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복음,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뭐 교회 편리함, 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어떤 여러분 복음보다 앞서면 이거 장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너희들의 그 목소리를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듣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예루살렘, 미래의 교회를 향하여 56장,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읽어나가면 21장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11, 12 쭉 읽어내려가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교회는 치료하는 곳입니다.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상의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의 부모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그 기도 소리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는 그 부모의 기도 소리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성공은 그 개인의 기도 소리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시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너무 잘 아시는 다니엘은 습관처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습관처럼 창문 열고 기도하는 모습은 그가 그렇게 해왔던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수요일날도 안 가도 괜찮고 금요일날도 새벽기도 좋다.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킬 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늘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삶이 기도였습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서 기도하고, 전쟁이 끝나면 기도하고, 다윗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영적인 귀를 열어두십시오. 이곳 저곳에서 영혼의 신음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 아름답고 좋은 계절, 특별히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의 삶이 중요할까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하고, 교회는 유형과 무형의 교회가 있다. 유형은 건물로 지어진 교회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무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수치가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자이고, 진정한 기도자이고, 진정한 찬양자이고, 진정한 전도자이고,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참 많이 하셨어요. 비유를 참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3가지 경고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 아들이 있었어요. 28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큰아들에게 얘야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대답을 하고 일을 안 하고 그냥 놀러 가버렸어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엄마가 야 간장 좀 하나 사오렴? 그러면 예 그러고 그냥 이제 엄마는 간장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야.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얘야 오늘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예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려 놀러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만 지내놓고 나니까 둘째 아들이 생각이 나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네. 그리고 깨닫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2 아들 중에 누가 너희들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을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아마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올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 원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대개 보면 밖에 외출하려면 꼭 여러분 보시는 게 거울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끄럽지 않고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온 매무새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머리 손질도 하고 얼굴도 보고 다 이렇게 하고 나가지 않아요. 그래 너무 급한 나머지 거울을 못 보고 나가는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옷이 이상하다 뭐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쳐요 안 고쳐요? 네. 뭐 카라가 잘못 까졌어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저는 못 봐요. 여러분은 다 어떻게 해요? 고쳐요. 여러분 부끄러울 때 고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하면 안 했어요? 부끄러울 때 우리는 고쳐야 돼요.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는 또 고친답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막 가는데 앞에 뭐가 나타나요? 과속?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그 카메라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이 가요. 왜요? 이거 딱지 끊기면 딱지란 말이 이게 옳은 말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발부되면 뭐하니까? 벌금내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고쳐지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고쳐지고 두려우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안 고치고 그대로 가면 망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칠 때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고칠 때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이 되면 고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아멘. 두려우면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두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 농장을 꾸며놓고 주인이 멀리 떠나요. 그리고 추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또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포도밭을 빼앗가지고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거기에 매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거기서 몰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젊은 사냥꾼이 산으로 사냥을 갔대요. 근데 큰 독수리가 나무에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포수가 그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딱 있었대요. 근데 정말로 독수리가 꼼짝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독수리가 보고 있는 쪽을 자세히 살폈더니 놀라운 것이 뱀이 한 마리가 있더래요. 독수리는 그 뱀을 응시하고 뱀이 도망가는 그걸 아주 그냥 뚫어져라고 그냥 그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뱀을 한번 봤대요. 그때 뱀을 보니까 말이에요. 뱀이 바로 앞에 있는 개구리를 응시하고 있더래요. 개구리가 한 발짝 뛰고 쫓아가야 되니까 개구리를 막 뚫어져 응시를 하고 있더래요. 너무 힘들었더래요. 개구리도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탁 응시를 하더래요. 개구리가. 그래 봤더니 개구리는 무당벌레를 응시하고 있더래요. 혀를 쫙 내가지고 딱 먹으려고 무당벌레를 탁 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뱀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있더래요. 그래 개구리를 자세히 봤더니 무당벌레를 그냥 그걸 먹으려고 무당벌레를 또 가만히 보고 있더니 무당벌레는 진딧물 있잖아요. 나무 그 뒤에 붙어있는 아주 이렇게 문대면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진딧물 있잖아요. 그 진딧물을 먹으려고 그 무당벌레가 뒤에서 지금 개구리가 자기 먹으려고 한 걸 모르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여러분, 포수가 사냥꾼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활을 딱 내려놓고 혹시 나 뒤에 누가 나를 보고 있나 하고 쳐다봤대요. 여러분, 그냥 지나갈 얘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 포수는 못 봤어요. 그러나 포수 뒤에 분명히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예요? 죽음이라는 모래시계예요.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응시하고 있는 그 사냥꾼은 못 봤지만 그 뒤에 응시하는 것이 있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모래시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몰입이 되어서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포도원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냐고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잔치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장가 가야 된다, 밭 사야 된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데리고 오죠. 그랬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예복을 하니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쫓아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년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나중는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도가 없다. 항상 깨어서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 헌신의 사람, 전도의 사람 되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세 가지 경고를 우리는 꼭 새겨 드려야 합니다. 두 아들처럼 둘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온 것처럼 깨닫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임시로 우리에게 맡겨진 나그네 같은 인생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가슴에 안고 간직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한 주간 주신 말씀 잘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 150장 찬송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고 각 가정에서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